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61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말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면, 첫째, 우리가 작은 일, 또 사소한 일에도 자꾸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좀 의연하게 대범하게 넘길 일을, 그냥 눈 한번 질끔 감고 넘길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마음이 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렇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해졌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금만 내 기대와 예측이 달라도 내가 금세 불안해지고요, 조금만 낯선 상황에 처해져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전에는 자신 있게 했던 일들이 자꾸 자신감이 상실되고, 이것 역시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지나치게 방어적일 때, 누군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더라도 듣기 싫다고 금방 귀를 닫아버리거나 불쑥 화를 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또 지나치게 의존할 때요, 너무 그 사람 앞에 기댈 때, 이건 역시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또 너무 조급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할 때, 이건 역시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일을 내가 얼른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조급심만 앞세우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 좀 잘 견디고 넘어갈 일을 그를 인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약해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역시 내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에 손에 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든 하려고 그러면 끝까지 좀 해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다가 말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실패하는 일에 자꾸 울뚝 서서 다시 시도하거나 하지 못하고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냥 다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 이건 역시 마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한 번씩 이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기 쉽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 우리가 너무 지쳐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바깥 일, 먹고 사는 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쏟다가 정작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내 내면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지요.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내 인생에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해서 그냥 온통 에너지를 다 소진하기만 하고 충전시키지는 못해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쉼을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든지 자기 의지대로 해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의지를 앞세울 때 우리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도 역시 또 우리 마음이 약해지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약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영적 생활, 영성 생활에 소홀히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적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컨트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견고해지는데, 영성 생활에 소홀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자기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해질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최우선이죠. 그것이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특별히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이런 이제 간구함이죠. 평소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유의해 주셔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내가 기도에 좀 더 집중한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다른 일들은 좀 제껴두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오늘 하루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어설프게 그 일을 해내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좀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 뭐 일 열심히 하다가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조금 힘들고 그러면 하루 쉬면 될 것을 그냥 어거지로 일을 더 하다가 그냥 하루면 될 것을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음이 약해질 때 싶으면 기도 생활에 더욱 집중해야지 어설프게 그 약한 마음 가지고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달려들어갔다는 일만 더 그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더 기도에 주의 집중하겠다. 이게 곧 주님 내 기도에 더 유의하여 들어주셔서 이제 그런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땅 끝에 선다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인생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인생의 위기다. 이게 지금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다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께 더 깨어 있으려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땅 끝에 누가 갑니까? 그곳엔 사람이 없는 자리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단독으로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위기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일. 그렇죠?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의 전환점은 오직 주님이시고 내 희망의 원천과 궁극적 내 삶의 궁극적 희망은 주님께 있다. 이런 각오로 기도에 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기도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실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하듯이 기도할 때는 기도가 내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땅 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는다 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거든요. 높은 바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것에 매여 살진 않았는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되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네.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의지를 지나치게 이렇게 발휘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바위에 서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막 매달렸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 쓰면 살았네. 이거 그냥 없어도 될 건데, 안 해도 될 건데,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일 나는 거 아닌데 내가 너무 내 마음 다 빼앗겨 살았네. 이걸 반성하는 자리가 바로 높은 바위에 오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그냥 내버려도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냥 안 돼도 상관없는 일들이 많아요. 없어도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을 쓸 때가 많다는 거죠.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안정하고 가장 평화로운데 하나님께 두어야 될 마음을 하나님 아닌 것들에 지나치게 인생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바위에 선다는 건 하나님께 돌려드릴 마음, 다 우리 마음
이미 집착하고 있는 것 내려놓는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3절에 주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또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쓸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니 믿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집중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3절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건너뛰어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집중하자, 이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 함께 사는 일, 하나님께 더 온전히 깨어있는 일에 힘쓰자. 첫 번째, 진리에 하나님 사랑과 진리에 더 깨어있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강한 비법입니다. 주님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 회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거를 이렇게 회상하며 되돌아보는 것도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한참 관계가 뜨겁고 또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을 닫고 되짚어보고 사진이라도 한번 보면서 옛날에 썼던 이런 편지들도 한 번씩 보면서 그게 이제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들었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 헤아려 보는 건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주님이 그렇게 위기 속에 나를 건지셨어. 되돌아보니까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힘들었는데, 그때도 잘 견뎠는데, 그때도 다 지나갔는데, 그때도 다 이겨냈는데, 아니 지금 이거 뭐라고 내가 못 이겨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옛날에 나를 지켜주셨듯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옛날에 나를 사랑하셨듯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또 진리 곁에 늘 서려고 애써야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사람 마음이 약해질 때 드는 생각은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 약해질 때 드는 생각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울할 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100%다 가짜예요. 다 자기 자신을 더 어둠과 수렁으로 다 빼내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질 때는 그냥 주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일이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는 것이 그 마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는 비법이다. 마지막 8절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찬양하는 일이 또 마음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신앙과 인생을 들여 고백한 그 찬양을 나도 읊지르면서 계속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또 견고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을 더욱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또 약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때로 우리 마음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니 늘 주님 곁에 서기를 그렇게 힘쓰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자리를 늘 살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이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와 깊이 만남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시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되돌아봄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회상함으로 진리를 더욱 가까이 함으로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들 연약하오니 주님이 오늘도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꽁꽁 주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홀로 아버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